오늘은 믿음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잘 조합하면 또 다른 색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바탕 위에 파란색을 엎으면 초록색이 나오죠. 또 빨간색 위에 파란색을 더하면 보라색이나 검정색이 나옵니다. 세계 3원색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지니고 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기본이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가감승제 기본을 알아야 되고, 태권도를 잘 하려면 16개 기본 동작을 익혀야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에 충실하면 현상이 아름답다고 표어를 썼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생활을 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나올 수 있을까?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위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의의 빙가 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대 수칙이 있는데,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 동사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고 정적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동적인 신앙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이제 2027년도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좀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죠. 항상 기뻐하며 살래.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명령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받음에 대하여 기뻐해야 돼요. 일반적 은혜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주는 은혜예요. 햇빛이 무슨 악한 사람은 비껴갑니까? 비가 내려올 때 악한 사람 빛에는 비껴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이제 일반적 은혜예요. 우리는 일반적 은혜에 대하여 기뻐해야 돼요. 2016년 전반기에 사고로 죽은 사람 많고 병으로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공기를 한 번 호흡할 때마다 10원씩 내라. 그러면 여러분 공기값 못 내고 죽어요. 이게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달이면 200~300명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굶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러 굶는 것이지 양식이 없어 굶은 게 아니잖아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 이 지구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 은혜도 많이 받아서 그 일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새 생명에 태어난 기쁨이고,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되고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born again 거듭난 거, 이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없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늘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35편 9절 그것은 신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무당 좋아하고, 우리 7남매 어린 시절 빚은 잔뜩 졌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상태도 있었고, 참 소망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3학년 남학생이 예수 믿는 아이인데, 하나님께 써보니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경험담을 지금 간증을 하나님께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저희 집은 벌집이에요. 벌집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에요. 집집마다 번호가 붙었는데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 그리고 나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너무 좁아서 어머니는 저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와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참 우리 집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많아요. 엄마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면서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말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4월달 부활절 날에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주님이 아시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부라고 말을 할 때마다 죽기보다 싫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엉엉 울었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저에게 주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는 할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버럭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금 3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구원만 받아서 살겠냐? 5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말을 듣고 50만 원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 가가지고 50만 원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엄마가 믿는다는데 50만 원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글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흘리시더니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만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 갈피에 봉투 하나가 있었거든요. 펴보니 5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우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내 마음을 아셨던지 용호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지 않고 50만 원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우시니까 할머니도 우셨고 내 동생 용숙이도 영어도 모르고 따라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동생 용숙이 하는 말이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는 거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어머니가 옅은 화장을 하시더니 교회를 간다고 나섰어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엄마가 또 우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용호가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그 돈 반드시 갚겠다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반드시 50만 원을 갚을 테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 집에 누가 희망을 줬나? 누가 삶의 용기를 줬나? 예수님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영욱이라는 아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한 집안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 슬픔에 잠기는 그 집에 기쁨을 주는 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3학년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집안을 변화시킨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받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조건적 기쁨을 찾아서 그래요. 꼭 합격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진급을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조건적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기쁨은 영혼을 구원받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기쁨이어야 돼요. 얼굴이 기쁨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저는 지난번 인도 선교를 갔다가 오면서 현지 선교사 얘기 들었어요. 인도에 여기에도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자들 만나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장에서 사는 거지 같은 아이들 속에 기쁨이 있는 거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기뻐하잖아요. 세상의 명예권세주의 권세가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회개한 만큼 영혼은 밝아지고 죄를 멀리한 만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예, 영적인 솔트라인이라는 것이. 솔트라인은 민물과 바닷물이 경계선. 홍수가 나서 강물이 양이 많으면 솔트라인은 저 안에 형성이 돼요. 가물어서 강물이 적어지면 바닷물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
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으로 살면 영성에 강해서 죄악을 확 밀어버리는데 그 약하면 죄악이 날 덮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회복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 숨을 쉬는 거예요. 예? 우리 몸속에 공기가 딱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남게 하고 불필요한 이산화 탄소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독소가 남아있으면 병드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오장이 있는데 다른 장기는 잠잘 때 쉬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장기가 있어요. 폐장과 심장은 일해요. 죽을 때까지. 심장이 박동이 그쳤다, 죽는 거예요. 폐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호흡이 끝났다,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보통 청장년은 1분에 18번 호흡을 해요. 어린 아이는 35번 정도 호흡을 하고, 그런 호흡이 끝났다, 죽음이에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중단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 마귀가 와서 곡식을 뿌린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상적인 것으로 늘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호흡과 같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 내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성경을 읽는 중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제가 이 일에 딱 눈이 꽂혔어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말씀 전하는 것이 일인데, 우리 영적 리더들은 기도하는 것을 일처럼 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그때 6월달이 돼서 건기가 시작돼서 참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케냐 쪽으로 수백만 마리가 이동하는데, 사자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누를 사냥 안 해요. 못 해요. 더 빨라요. 사자는 빠르지 않아요. 머리가 영리할 뿐이지. 딱 잠보고 있다가 누떼가 지나가는데 병든 거 딱 주먹이에요. 병들어 쩔 하고 속력을 못 내는 거, 그 다음에 새끼 딱 주먹에서 목을 물어 죽여요. 성경에 나와요. 마귀는 사자와 같다. 병든 것, 약한 것, 쩔름발의 신자, 틀림없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역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귀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오니까. 세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란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조건 따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절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고난도 역경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니 그래도 감사하라.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감사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사람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행하고도 당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받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나이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남의 집에 모슴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이 17살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꿈으로. 너는 때가 되면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했나 보다. 그때 올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자 하고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몇 년? 13년. 나이 30살이 됐어요.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임금이 불러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겠다. 그럼 무슨 뜻이냐? 예, 임금이요, 그거요 7년 동안 풍령이 들다가 그 위에 7년 동안 흉령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풍년질 때 그 농작물을 다 모아서 창고를 넓게 지어가지고 그 농작물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되면 그때 풀어 먹이면 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네가 하라 해가지고 어제의 주소가 오늘 국무총리가 돼요. 13년의 연단이 끝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살려고 애굽에 왔다가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 되는 걸 보고 놀래요. 우리 이제 죽었다. 그때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날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에 속한 사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버지도 형들도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다 이사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우리를 해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를 분명히 원수를 갚을 거다. 그래도 불안에 떨어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꼭 불안에 떨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50장 19절 이하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요셉. 이 말 속에는 감사했단 말은 없지만 오늘의 날 이곳에 세운 무슨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신앙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니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기뻐하라는 말과 감사하는 말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영성이 강하면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약하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 병균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슴이 주를 향한 열정이 뜨거울 때 세상 유혹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인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